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고요, 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주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지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고통당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있게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 두 곡을 좀 이어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내 힘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목소리 높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합니다.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곡만 더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찬양했었던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요. 오늘 주님 앞에 고백드렸던 찬양들 가사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걸 붙들고 주님 앞에 좀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물가의 심경교회를 비롯해서 이 시간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정신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말씀을 공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가 주 너만은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찬양과 또한 저희들의 기도와 또한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간절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또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시키시는 줄을 압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자리를,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곧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임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 김정식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 물가의 심기운교회에 꼭 필요한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 이곳에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최동술 장로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요동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자연재해와 질병과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발길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전남 광주 겨자씨 교회 김정식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발걸음을 해서 김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신 것은 물가의 심기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특별한 메시지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준비된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미풍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드립니다. 큰 강풍을 만나서 위험할 때에 주님을 찾으면 주무시다가도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며 받아들여 잠잠하라고 명하셔서 잠잠하게 해주시는 좋은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순풍을 만날 때에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변함없이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와 우리의 선한 기도도 누군가에게는 광풍이 될 수 있음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며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소리 소문 없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이에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오성근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주일학교 학생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교육하고 또한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기신 귀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의 신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세운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도 무태 떨어지지 않고 우리 귀한 자녀들 마음밭에 심기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특별히 제가 광주 겨자씨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에 있는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광주에 겨자씨 교회가 큰 교회가 또 있고요. 거기에 동구 겨자씨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김정식 목사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마음은 열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 강대상이 높네요. 제가 키가 큰 편인데 괜찮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종을 통하여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삶으로 살아내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저기 시골 그 강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그 겨자씨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주보에 기록된 대로 김정식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죠? 행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러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무엇인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목적이 딱 하나예요. 저희 아내가 잘 안 들린다는데 안 들리세요? 괜찮습니다. 반응해 주셔도. 예.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모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뭐 어려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가 내세를 믿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죽으면 반드시 영광의 그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이 보이지만 세상을 누리고 편안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그대로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사모하며 사시죠?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소망하며 사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성도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제자라고 하죠.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성의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제자라는 것도 온전히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만왕의 왕이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쫓아가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도나 제자는 어떤 의미에서 같은 뜻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안 그러면 그냥 예수님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만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도 믿는 사람인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분이 계셨죠. 교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이 교계에 있는 유명한 중직들 목사님들이 병문안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그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목사님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교계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목사님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목사님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2023년도 홍정길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사의 이 복음적인 이렇게 교회를 이끌었던 네 분이 계시죠. 한 분은 하영정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 다음에 이동원 목사님, 그 다음에 홍정길 목사님이신데 두 분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고 두 분이 지금 생존해 계시지만 2023년도 국민일보에 이 홍정길 목사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국민일보에서 여러 질문을 했는데 그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많이들 계시는데 그 후배 목사님들에게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이 홍정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유튜브를 찾아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이 예수 믿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한 도전과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만 예수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목사님이나 성도는 온전히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따르는 분들이죠? 아멘이십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들인지 아닌지는 어떤 글에서 이 네 가지 질문을 해보면 안다고 그래요.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테니 한번 여러분이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은 가장 친한 친구를 잊는다 해도 예수님만 따르려 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가족에게 버림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을 따르려 하십니까? 점점 얼굴이 굳어지시는데, 세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은 평판이 나빠진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따르려 하십니까? 예. 누구는 입을 예스 하시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점점 한 단계 한 단계 가면 갈수록 좀 질문이 깊어져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준비들 하십시오. 당신은 직업과 생명을 잃는다 해도 예수님만 따르려 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이게 예스라고 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와 제자들만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교인들은 천국 못 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분들만 천국 갑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고 기쁨으로 순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여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톱에 쓸리고 고문을 당해도 절대로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을 잃지 않게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런 아픔과 고문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늘을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한번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자신의 죽은 사람들을 부활로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했지만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하기에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을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세상을 이긴 자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고난이 오더라도 역경이 올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금방 질문에 예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그리고 입술로만 예스라고 아니라 실제로 위험천만한 이 고난과 역경이 와도 오직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는 분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뭘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이거는 육으로나 혈종으로 인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영접이라는 것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나의 삶에,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전과 나의 삶과 다르게 이제는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따르고자 작정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요즘 우리나라가 참 위기 중에 있습니다. 그 위기에 영적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가 뭐냐면 무당들이 많아집니다. 지금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아주 이 신접하는 그 오컬트, 그래서 이 멋있는 여배우와 남자분들이 아주 그 무당을 이렇게 뭐랄까요, 옛날에는 무섭게 했잖아요. 예? 여러분 잘 모르세요? 괜찮습니다. 예, 그런 거라 그게 아니라 요즘은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드라마나 영화 이렇게 보입니다. 연예인들도 무당도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 20대, 30대들이 참 이 젊은 무당들이 많아요. 강남을 이렇게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강남을 이렇게 대로를 가보면 안쪽에 먹거리가 있는데 그쪽으로 쭉 지나가면 점집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지나가 보면 안에 텅텅 빈 게 아니고 다 사람이 찼어요. 누구로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에요. 다 젊은 청년들이 그 안에 다 차 있어요. 줄을 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죠. 정말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이 무당이 어떻게 됩니까? 무당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신접하면 돼요. 신접이라는 거예요. 신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귀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무당이 되는데 그 무당은 이제는 귀신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누굴 쫓아 살아야 돼요? 악한 영이지만 귀신이 시킨 대로 살며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두드러 패요.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요즘 2024년도가 무슨 뭐 용인가요? 그랬습니까? 근데 용인데도 특별한 용입니까? 청룡?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 바로 4층에 무당이 들어섰습니다.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이거 참. 황해도 무슨 뭔당? 신당이라고 해서 무당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이 무당도 신접을 하면 귀신을 따라 살아요. 이와 비슷하게 똑같이 우리가 선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로요? 어떤 분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셔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분들은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이제는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대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히 쫓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의
세 가지가 분명히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첫 번째로 묻게 됩니다. 그럼 누구에게 물을까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예. 누구에게 물을까요? 저에게 물을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아니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묻게 됩니다. 어떤 순간이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든 선택을 하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순간에도 진짜 예수님을 쫓고 예수를 믿는 분들은 항상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윗의 이 인생의 스토리를 쭉 보면 다윗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전쟁을 하든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하든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 항상 물었어요. 뭐 전쟁에 들어서 적이 들어올 때 신하들이 왕이여 지금 빨리 급하니까 전쟁하러 가야 합니다. 아니 잠시 멈춰봐봐. 기다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겠어. 하고는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 그 전쟁을 네 손에 붙였다 할 때 그때 일어나서 전쟁터로 나아가요. 여러분 그 전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묻는다는 것은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이 사무엘 23장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또 사무엘상 30장 8절에도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 잡아야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또 사무엘하 2장 1절에도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당한지? 범죄하여서 버림을 당했거든요. 그 범죄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하는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 신접하는 자는 누구예요? 무당이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고 청하고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항상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 앞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기 전에, 내가 그 길을 가기 전에 나의 주인 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묻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하시지만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 뉴질랜드 온 지가 한 7년 됐네요. 그 전에 저도 7년 전에 뉴질랜드에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왔다가 저희 본교에서 파송에서 선교사로 왔다가 본교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셔서 교회를 섬기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참 이곳에서 정착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뭐 비자부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영어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맨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설레함, 그 흥분감이 이 렉터가 오면 무슨 법정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었고, 전화가 오면 제 큰딸한테 어렸지만 거의 초등학교도 가지 않은 나한테 받으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물어볼까 봐. 그러면서 이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 영주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그 진행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때에 이제 모든 게 정착이 되고 모든 게 이제 좀 지낼만 하니까 한국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이제 결정하면 됩니다. 여기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수석 장로님께서 돌아오시라고 그래서 한번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제 제 마음을 말씀해 드릴게요. 제 마음은 여기 있는 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정착이 돼 있고 이제 모든 게 다 진행이 돼 있는 바이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근데 마음으로 성령께서 가라는 거예요. 한국을 가라.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한 번에 제가 움직였을까요? 저는 그 생각,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아니야, 이거는 내 생각이야.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야 하고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한 3-4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모든 걸 줬고 이 이미그레이션 취소하겠다, 영주권 취소하겠다고 종이 한 장이면 끝나더라고요. 사인 딱 하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 달 만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지금 있는 성도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뭘 하게 하셨냐면 이 세움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선교를 만들어서 전도사 아카데미와 또 평신도 아카데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라도 시골이지만 거기 있는 전사님, 각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사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 각 교회에 있는 평신도님들 오셔서 이렇게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내가 묻지 않고 제 마음대로 결정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 묻고 결정하고 길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어떤 분들이냐면 맡기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묻고 두 번째는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염려 안 하세요? 여러분, 걱정 안 하십니까? 로봇가 아닌 이상 다 걱정하죠. 염려하죠.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을 오면 그대로 품어요. 그것을 그대로 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성도와 제자는 염려와 걱정이 오면 둥지로 만들지 않습니다. 품지 않아요. 그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보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맡기는 순간부터 오는 복이 있는데 바로 마음의 평강의 복이 옵니다. 편안한 마음이 와요.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평강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맡길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만이 그분 앞에 맡겨드립니다. 다윗이 여러분 왕이었을 때 아들 압살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에 서리라. 그리고 신하들이 부랴부랴 막 이 다윗 왕을 빨리 모시고 그 성에서 빠져나와 강해로 가죠. 근데 사울 왕 때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은혜를 베풀어서 살게 해줬는데 도망가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응? 네가 그렇게 은혜도 모르고 사울 왕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기만 네가 그 꼴 당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 저주라는 저주를 다 품어냅니다.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는 신하들이 말하기를, 한 신하가 말합니다. 다윗 왕이여, 지금 당장 저에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 시므이, 성경에는 아마 저 개라고 했을 겁니다. 저 시므이를 내가 당장 목을 베어서 목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 같았으면 그래라. 여러분 안 그럴 것처럼 그러시네요. 저는 그래라.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내버려 둬라. 놔둬라 그냥. 왜 그러냐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고는 돌아갑니다. 가는 길을 가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모든 만사에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반드시 그분의 입술에 무엇이 고백이 나오냐면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면 역전이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감사하면 역전이 돼요. 그리고 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 역전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무슨 일을 당해도 항상 기뻐합니다. 다윗이 그러고 가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하는데 어느 신학자는 이 압살론 왕이 왕이 아니라 압살론이 다윗을 이렇게 쫓을 때 그 광야에서 쓴 고백이다 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본인 아들이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그분은 그분 손에 내 인생이 또 우주 만물이 그분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역전이 되죠. 다시 왕으로 복귀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막막하게 보이고 정말 나를 죽일 것 같은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걸 쏟아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께서 역전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십자가 정신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정신은 뭐냐? 나는 죽고 당신은 살아나야 합니다. 나는 죽고 당신은 살아야 돼요.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이죠. 사랑.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인간에게는 이 사랑과 겸손과 온유, 뭐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DNA는 없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교제하며 사는 분들은 반드시 이 성령의 9가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도요, 우리는 그냥 훈련하지 않아도 내버려둬도 짜증 부리고요, 미워하게 되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기 질투 일어나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거 훈련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하세요. 그거 하려고?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훈련하신가요?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거 하려고 막 집에서 막 거울 보면서 막 저주하시고 막 연습하시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면 여러분, 그분을 닮습니다. 아멘. 그분을 그대로 닮아요. 근데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마귀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나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게 결단이 되면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교제하시면 됩니다. 예? 그 사람들 쫓아가서 그냥 한 달만 교제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또 음란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음란한 사람들 모이는 데 가서 여러분 교제해 보십시오. 듣고만 있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여러분 교제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됩니다. 이 땅에서도 누구하고 교제하냐에 따라서 그 교제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교제는 곧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성막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누구든지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예배를 형식으로 들으면 절대로 20년, 30년을 예배 들어도 절대로 그리스도를 닮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 분들은 누구를 닮아가냐?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온전하게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온전하게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고 온유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기도를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샤머니즘의 어떤 기도로 드리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면 여러분의 필요를,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저희 교회 표어가, 제가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표어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표 매년마다 바뀌는 게 아니고 저는 목회할 때까지 이 표를 쭉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거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것을 찾지 않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오직 예수님만 충분하고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나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만 쫓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드리는 분들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생각만 해도 이루어주시고, 아멘, 여러분의 모든 체험들을 채워주십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넘치도록. 요한일서에 보면 이 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로 두 분류로 나뉩니다. 어떤 기준으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로 나뉠까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죠? 어떤 기준일까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 나눠진대요. 그 기준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애절하지 않겠습니까? 왜 애절하죠? 우리한테는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뭡니까? 애절하게 애통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여러분 기도할 게 무엇일까요? 아버지,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는 자가 제자라고 그랬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내 제자라고 그랬고, 마지막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내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 열매가 뭐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5장의 성령의 열매예요. 그 열매를 맺는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성령이세요. 아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우리가 구할 게 뭐냐는 말이죠. 그분과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분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구해야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죄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엉그러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첼렘. 이 뜻은 세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 형상이라는 게 첼렘이 나타낸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이 첼렘이 회복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는 형상이 회복되는데, 성품이 회복되는데, 그 성품이 뭐예요? 옛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도 안 변한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사랑의 사람으로, 온유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 안 변한다? 그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기적 중의 기적의 삶을 살지 마시고 당연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고자 따라 살면, 그분과 교제하면 반드시 그분의 성품이 그대로 나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믿는 분들이 가정에 가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 오니까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직장에 가니까 그 직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시는 분들마다 다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아유, 이 집사님 지난주보다 오늘이 더 변했어. 할렐루야. 예? 저번 달보다 오우, 야, 우리 집사님 더 놀랍게 변했네.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마귀의 놀이터지. 억울한 일 당할 일 있습니까? 여러분, 짜증의 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답답한 일 있으세요?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입을 탁 다물고 기도만 하십시오. 기도만 하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께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환경도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움직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실래요? 딱 다물고 기도만 해보세요. 주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다 사나? 한번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한테도 제가 이 질문을 하는데 한 번만 제가 질문할 때 답해 주실래요? 한번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따라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목사님도 그렇게 사십니까?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이 필요해요. 목사인 저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계속 내 안에 갈망되고 내 안에 정말 애절하게 부르짖는 그 이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오늘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한순간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필요 안 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느 순간에도 죄짓지 않고 주님이 내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갈망이 일어나는 분들은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렇게 살지는 못하시지만 지금 들었던 말씀들,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낭망할 일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의 중심 안에는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갈망이 있으세요? 갈망이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그 갈망만 있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겁니다. 사모야 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모든 예수를 믿는 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에 이 고백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 언제 뵐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꼭 천국에서 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성도들은 속으로 대답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예,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자, 505장 새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1절하고 3절 찬양 드리시고요. 우리 김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나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의 마음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왔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그 마음과 그 손길을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며 지경을 넓혀주시며 하는 일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우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하루 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온 만민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닮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와 물가에 심은 이 교회 위에 열방의 생명을 다 바쳐 복음을 전하신 우리 선교사님 사역과 그 가정에 이 민족의 한국교회에 열방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